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돈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이거 아닙니다. 11절. 지나간 세대는 이 부분입니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전도서를 조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됨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잠시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에 전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도자는 쉽게 말해서 이 뜻을 풀어보면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코알렛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불러 모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요, 사람들을 모집하고 불러 모아서요, 그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왔고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전도자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도를 전한다고 했을 때의 도의 핵심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다른 번역에서는 지혜를 전하는 교사 혹은 지혜를 전하는 설교자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도자의 역할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전도서가 구약 장르 중에 어느 장르에 속합니까? 시가서인데 시가서가 핵심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를 이야기하는 장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부름받았고, 과연 어떤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좀 전도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도자는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어떤 지혜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 헛되다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들 산수를 못 하시나요? 수학을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산수, 이게 숫자 5번까지 세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힌트까지 드렸죠. 5번이나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때나 반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우 강조하는 거잖아요. 무려 5번이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며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헛됨을 경험합니까? 인생이 헛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공감은 되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 우리는 헛됨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참 열심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아무 조짐 없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그냥 단순히 아프고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헛됨을 느끼게 되지요.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숨, 바람, 안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연동돼서 그 의미가 확장되면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안개처럼 잠시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참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벨 이 5개의 의미가 바람, 안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해서 인생이 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미난 게도 헤벨이라는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의 이름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안 떠오르시는군요. 네.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헤벨입니다. 여러분 아벨 인생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형 가인과 다르게 경건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은 망하고 아벨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벨의 이름 헤벨, 헛됨처럼요, 경건한 아벨은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하는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경건한 아벨의 허무한 죽음은 인생의 덧없음, 헛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살기 위해 노동의 수고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수고도 보람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좀 확장 해석해서 보람, 유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전도자가 모아놓고 이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일들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과 심지어 신앙에 관련된 일들조차도 아무 유익이나 아무 보람이 없는 걸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절에서 11절을 살펴봤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와도 여전히 그대로인 자연에 반복되는 이 무한함을 지금 대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다 지쳐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연의 흐름을 어떻게 얘기했죠? 해가 뜨는 일, 바람이 부는 일, 강물이 흘러가는 일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이 돌아가는 이 일들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멈춰버린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건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창조 질서대로
해와 바람과 강물이 흘러가고 불고 비추고 멈추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피곤하다는 건 멈춰버린다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라는 의미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가 무한히 반복되는 이 무한의 자연 질서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의 패턴이 바꾸거나 바뀌거나 멈추는 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11절을 보시면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고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사람이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는 이 자연 질서의 변화를 변화시킬 만큼,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만큼, 이 반복되는 어떤 질서의 흐름을 끊을 만큼 어떤 행위가 기억될 만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잊혀지고 오늘 11절의 고백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요,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기억하지 않는데 무슨 남는 게 있겠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보람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한때 전성기 때 이 전성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서 혹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시대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그 기억이 흐릿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유명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 그때는 정말 이 일이,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참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 나중에 보니까 별거가 아닌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를 만큼 참 허전하고 헛헛함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바꿀 만한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런 어떤 결정들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는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자의 설명처럼, 이 지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신앙이든 먹고 사는 일이든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찾으며 하는 모든 애씀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기 오는 것도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요 오전 기도에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들, 살아 숨쉬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냥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도자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만 그 질문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헛된데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헛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에 헛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발견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유한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뀌지 않는 이 자연 앞에서, 아니 자연을 자신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혹은 저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그것조차도 참 헛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세대가 지나면요, 그 일을 기억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인정할 때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서 다시금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계 속에서 한계를 인정할 때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영원할 것 같은 성공, 행복, 안전, 만족, 우리가 붙들고 싶은 어떤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어제를 보며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보면서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만 집착으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기에 어제를 보며 후회하며 하루를 보내거나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리고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3절에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도대체 무슨 보람이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요, 이렇게 묻는 건, 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다 필요 없다, 무한한 허무주의, 회의주의로 가보자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한계를 유한한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인정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함께 그런 의미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정짓고 끝나고 아무 의미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허무한 인생 속에서, 유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발견하는 의미, 그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헛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으시네요, 표정들이. 아니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여전히 기쁨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고 집착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느끼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그냥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앞세대부터, 그 전전 세대부터, 아니 태초부터 창조 원리대로 반복된 이 자연의 리듬처럼요,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고 다시 순환하여서 강물로 돌아오고, 이 자연의 순환 리듬처럼 우리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서 이전부터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짝지어 반복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어떤 리듬들이 있겠습니까? 빛과 어두움, 건강과 죽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등등등,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극과 극 같지만 이것이 짝이 되어서요, 우리의 유한한 삶을 넘어서 무한히 반복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 지점, 무한으로 따지면 한 점과 같은 존재겠죠. 특별히 2025년을 경기도 용인에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것이 짝이 지어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이 짝이 중요한 걸까요? 어둠이 있어야 뭘 알죠? 빛의 존재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빛만 있으면 어둠을 알까요? 빛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항상 건강하다면 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솔직히 공감을 얼마나 할까요? 아, 그래? 아유, 힘들겠다. 이 정도가 전부잖아요, 사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해당되는 그 질병으로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기쁜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좋은 일로만 결과가 내어져서 너무 기쁘다면 여러분들, 그 기쁨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 어느 순간부터 그저 당연한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 질병, 죽음, 슬픔, 고통, 절망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이 헛됨, 헛헛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의미들이 된다고요. 우리의 헛됨을 인정할 때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살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다시금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린 다시 기쁠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쁠 때 우리가 이 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던 기쁨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쁠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미 기쁨이 왔는데 또 다른 무엇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요. 또 다른 염려거리를 찾아서 지금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요. 어떤 자가요? 모든 것의 헛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처럼 헛됨은요, 우리를 그냥 최종 결론으로 좌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들이요, 무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지혜를 따라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지혜만 딱 붙잡는 것도 좋겠지만요, 전도자의 삶을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9절 개역개정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뭐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보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세에 따라 남들의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남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마치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해서 헛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헛되지만 때로는 그게 신앙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어떤 장르 불문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든 아무 보람을, 아무 유익을, 그래서 남는 게 무엇인가 라는 헛됨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요, 해가 뜨고 지듯이,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불듯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아픔과 건강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스르거나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흐름을 유한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 그때마다 그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일에 생각하고 연구하는 전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참으로 많이 무엇을 지었다고 고백했죠? 잠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뜻이 뭡니까? 찌르는 말들이에요. 잠언이라는 뜻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전도서는요, 우리를 깨우는 찌르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전도자의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헛될 수밖에 없고 의미 없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마주합니다. 마주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노력들이 저는 다 의미 없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운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소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헛될 수밖에 없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참으로 의미 없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림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여전히 미래를 보며 불안해하며 오늘을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소중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전도서의 지혜를 넘어 전도자의 삶을 따라 생각하고 연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가 많은 잠언을 지었듯이 나만의 삶 속에서 나를 깨우는 귀한 잠언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물같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쁜 때든 슬픈 때든 때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르거나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희노애락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찌르는 말씀인 잠언, 이 전도서의 지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찌르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편견, 경험을 통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꽉 차 있는 나를 뚫고 찌르는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흔들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찌르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더불어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됨과 무의미함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좀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